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13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또 17장에도 나오고 뒤에 보면 22장에서 26장까지 여러 번 바울이 설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별 설교는 특별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대략 한 4년 정도,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4년이 걸렸는데 그 가운데 3년은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데는 잠깐 며칠 있다가 간 적도 있고 몇 주 이렇게 있다가 갔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또 바울에게는 애착이 있고 또 마음이 가는 그러한 교회이겠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많은 성령의 역사들, 또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시 떠나서 마게도냐, 수리아 다른 지역에서 막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가게 되죠.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그가 이 밀레도라는 지역에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는 에베소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을 이제 부르죠. 자기가 이제 에베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함께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내용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위에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정하니 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오순절이 다가오는데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성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자신이 이제 그동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들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제 빨리 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이 마지막 이 에베소 3년이나 정성을 다하고 또 섬겼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그가 어떤 설교, 어떤 당부를 했을까?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충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우리 교사들은 하나님이 어린 생명들을 섬기는 이 너무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했는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과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가? 복음 전하는 일이었죠. 복음 전하는 일이었는데 오늘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3년여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전한 것, 가르친 게 있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또 하나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라면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다 고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이제 회개하고 났으니까 새 생명을 얻었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 회개하면 구원 받죠. 제 회개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한 다음에 그 믿음의 삶, 구원의 삶을 계속 우리가 지속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바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지난 3년여 동안 그들에게 죄의 회개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처럼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걸 쭉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 또 그가 감당할 사명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이 확실했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바울이 또 많이 배운 사람이잖아요. 할 얘기가 참 많은 사람인데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들, 그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의 회개, 그리고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 교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에게 무엇을 나는 지금까지 가르치고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가르치고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 집사로, 또 아니면 구역장으로, 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학교 교사를 했는데 연초가 되면 이제 부상 선생님이 각 반별로 아이들을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분배를 하는데, 그러면 전부 똑같이 분배를 해요. 어떤 반은 10명, 어떤 반 2명, 3명 이렇게 안 하고 다 똑같이 각 반의 숫자에 맞게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이렇게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옆반 선생님, 나이 많은 여자 누나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반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5, 6명이었는데 반이 나중에는 20, 30명 되는 거예요. 연말 되면. 근데 저희 반은 있던 아이들도 안 나와가지고 간신히 2, 3명, 걔네들 안 나오면 혼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희한한 거예요. 왜 저 선생님 반은, 그분이 이제 교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더 잘하는 것도 있지만, 왜 저 선생님 반은 저렇게 잘 되고, 근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 선생님은 그냥 그 많은 아이들 다 나눠주고 또 다시 한 4, 5명으로 시작하면 연말 되면 또 그렇게 많아요. 그 선생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애들한테 더 맛있는 걸 많이 사주나, 아니면 그 선생님이 더 똑똑해서 더 잘 가르치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과연 선생님한테 사명감이 있는가 없는가 했어요. 저는 처음 교사를 하니 무슨 사명감이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똑같더라고요. 연말이 되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반은 배가가 된 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반도 있고, 우리는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준을 삼는 게 어렵지만, 예전에 부교육자 때 저도 교회 학교를 많이 했는데 그때 애들이 막 200-300명씩 막 됐어요. 초등학교. 근데 보면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렇다고 이 선생님이 믿음이 없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보면 교사로서의 그 소명,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간직하고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처럼 역동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간다 했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급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동력이 생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그리고 또 그 주신 사명 따라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귀학교 선생님들 2022년 벌써 반년이 다 지났습니다. 남은 반년 하나님이 나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셨던, 또 아니면 더 많은 영혼을 맡겨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내가 돌봐야 할 영혼들, 또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면 여러분 좋은 열매들이, 또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내로 감당을 했어요.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또 23절도 볼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지금 잠시 자신의 지나온 그 사역의 길을 돌아본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겸손과 눈물로, 또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후로도 자신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23절에 환난과 또 결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신 사명과 소명을 계속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기꺼이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명도 희생 없이는 성취된 것이 없죠. 지금 바울은 겸손과 눈물이라는 그 희생으로 그 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교사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우리도 때로 겸손과 눈물로, 인내와 섬김으로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된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래 종을 싫어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종도 내가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가운데 소위 그의 이력서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쭉 보면 바울의 이력서라고 하는 내용이 쭉 나오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쭉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죠. 자신이 소명과 그 사명을 내려놓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교회에서 3D 사역이 있다 그랬죠. 3D 사역 뭐예요? 교사, 또 찬양단, 또 하나 뭐예요? 식당 봉사.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그 3D 사역이 안에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참 교사라는 직분이 한편으로는 너무 귀하고 감사한 직분이지만 정말 힘든 사역이죠. 우리 집 애도 말을 안 듣는데 여러분, 남의 집 애를 내가 돌봐야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교사들보다 일찍 와야 되고, 또 아이들 가르치려면 또 내가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은 애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맨날 문자 넣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막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뭘 만들 때는 뭐 결과물이 나오지만,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것은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학교 아이들 섬기는데 지금 뭐 얘네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죠. 천방지축이죠. 그렇다고 교회에서는 가만히 둘 수 없어요. 또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게 교회 학교거든요. 근데 그만한 열매가 나오냐? 도리어 뭐 아이들은 더 주는 것 같고, 아이들의 믿음은 뭐 시들시들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돌보고 키우는 이 귀한 교회 사역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내일이고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갈수록 아이들이 줄잖아요. 뭐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줍니다. 당연히 교회도 아이들이 줄 수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지 몰라. 왜? 교회 오면 재밌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교회 밖에 재밌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와야 뭘 하게 하죠.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이들 오게 하고, 그 아이들을 재미있게 하고, 근데 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세상은 세상의 재미로만 끝나지만 교회는 어때요? 세상의 재미보다 더 재밌는 영적인 재미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분 심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로 유명한 안희숙 여사님의 그 옥중 일화가 있습니다. 극심한 일제 탄압 중에 막 같이 있었던 여러 성도들이 막 형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안희숙 여사는 자기만 살아있는 것이 너무나 미안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 안희숙 여사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으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지만, 여사님은 계속 또 고난을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부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고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겸손과 눈물로 그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이런 고백을 지금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영혼들, 또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잘 견디면서 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했죠. 그러한 희생과 인내가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결과, 열매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소명이라는 크리스찬 영화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소명이라는 강명관 선교사님의 그 다큐인데요. 저 브라질 오지에 가서, 아마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원래 고등학교 국어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직장을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나와라는 부족, 그 부족이 한 100명밖에 안 되는 너무나 작은 부족입니다. 근데 그 부족에게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그 미개하고 또 연약한 부족인지, 그 부족 사람들의 소원이 뭐냐면 멧돼지 고기 한번 시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래요.
그만큼 가난하고 정말 너무나 연약한 부족이죠. 부족 중에도. 근데 거기에 가서 때로는 교사가 되고 때로는 의사가 되고 때로는 영양사가 되면서 특별히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분이 근처에 있는 부족들 성경을 언어를 많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국어교사니까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마존이라고 하면 어때요? 엄청난 그 독충, 독사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를 찍으면서 PD가 물었답니다. 자녀들은 다 지금 어디서 지금 있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자녀들은 이제 도시로 보내잖아요.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선교사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저쪽 정글 부족들이 있는 그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자녀들이 아빠를 대를 이어서 선교사를 시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원해야죠. 아빠만 원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아빠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소명을 주셨다 하는 마음을 갖고 정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만 넘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는,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잡힙니다. 그래서 어때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아무튼 그를 유대인들이 잡아 가두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가르쳐 주니까.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사명으로, 충성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24절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걸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이전에 바울의 이력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그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마다 여러분 쉬운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늘 누디아 같은 좋은 믿음의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바예수 그 마술사 같은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일도 있고요. 또 많은 그 동역자들 가운데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리고 잡혀갔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먹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은 전해졌지만 일사천리로 모든 게 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관계 또 어둠의 영들의 대적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이제 1차, 2차 전도여행 때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랬어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결국은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충성으로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에 매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치 성령님이 밧줄로 나를 성령님으로 꽁꽁 묶은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말이겠죠. 환경 따라 인간의 유익 따라 생각하고 충성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이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려도 충성할 수 있었어요. 왜? 성령에 매여 있었으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남은 반년 여러분 성령에 매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가 1명이든 2명이든 우리 교회학교가 보조교사까지 합쳐서 한 15분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한 30명 돼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근데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한 10명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더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감당하면 우리 아이들이 한 명이 1000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바울이 되어서 우리 석병교회의 바울이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디모데가 나오고 아멘? 또 디도가 나오고 여러분 이러한 귀한 우리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정말 이 한국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내가 교회학교 때 돌보고 섬긴 아이들이 정말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학교 교사들 바울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교회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재미있었어요. 예, 세상에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 오면 너무 재미있고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스스로 교회 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포기해야 합니까? 교회 학교를 포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 아이가 없어도 여러분 그 부서를 절대 없애지 않을 겁니다. 유치부 아이가 없어도 유치부 없앨 수 없어요. 왜? 계속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 시골에 교회 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시골에도 교회 학교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구나. 교회 사역이 되는구나. 아멘. 혹시나 속으로 에이 목사님 뭐가 돼요? 애들이 없는데. 그럼 애를 낳으세요.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되면.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그 어떤 사람 7명 낳더라고요. 그 베트남에서 오신 분인데 그 많은 애를 어떻게 감당할지. 근데 요즘엔 또 나면은 나라에서 또 해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니까 셋째 나니까 여러분 셋째는 요즘에 대학 등록금이 다 무료입니다. 셋째부터. 좀 빨리 해주지 그런 것 좀. 예. 여러분 점점 좋아져요. 왜? 지금 인구 절벽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아이들을 안 낳고 줄으니까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애를 낳게 하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 데려오든 뭐 아무튼 낳든. 그래서 아마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 또 더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도 우리 교회도 더 우리 교회학교에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더욱더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를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는 그런 날을 우리가 함께 다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